30페이지 제위에 보시면 2차 텍스트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아래 역사하는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은혜 아래 역사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의 여정이.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장로교회 칼빈과 동일하게 모든 구원의 과정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적인 주님의 은총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오해하는 분들 중에 웨슬리 신학은 인간의 공로도 필요로 한다. 인간의 반응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100%, 인간의 공로 100%가 합쳐질 때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은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신학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오해예요. 왜냐하면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채로, 살펴보지 않은 채로 그냥 흔히 말하면 선입견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WCC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WCC가 감리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교단이긴 한데요.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WCC에 대해서도 조만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CC의 정신은 찬성합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은 찬성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WCC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WCC의 정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신학의 특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 신학은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다고요. 보수주의도 있고 진보주의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점이거든요. 근데 WCC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WCC의 에큐메니칼 정신은 창성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WCC의 정신이 왜 웨슬리안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정신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한 WCC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고자 했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은혜 아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감리교회인으로서 성주 지역에 살다 보면 종종 장로교인들로부터 이러한 물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감리교 신학도 오로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교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항상 기억하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죠? 교단은 다 불문하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영육, 혼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3분법이에요.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2분법이에요. 근데 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3분법이 아니라 2분법으로 나눕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사실 전문의들이 과학을 사실상 종교처럼 신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증명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과학을 신봉하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연히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사람은 몸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육체는 흙과 공기와 물과 불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 몸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몸도 중요하죠.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육체 근원의 움직임은 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몸은 썩어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베네딕토 16세 선종을 했던데 보니까 이미 몸이 부패하고 있더라고요. 교황은 선종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개를 하거든요. 죽은 모습을.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이미 몸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육체는 썩어집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었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이 영혼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하나님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쭈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은 있어요. 본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은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구만? 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존재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이번에 아내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제 아내가 절대 자기 손으로는 좋은 걸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손으로 사줘요. 생일 되면. 그래서 좋은 옷을 샀는데 분명히 좋은 옷인데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왜 이 옷이 다른 옷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쌀까요? 특별하니까. 특별한 브랜드가 붙어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명품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가죽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명품이라는 브랜드가 붙었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자연적 형상, 두 번째로는 정치적 형상, 세 번째로는 도덕적 형상. 네, 우선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있죠?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으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우선 자연적 형상이라는 것은 지정의입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이해력이 있어요. 두 번째, 정서가 있고 또한 의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쭈쭈는 의지가 없어요. 본능에만 쫓아 살아갑니다. 제가 쭈쭈를 처음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밖에 핫도그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가 암컷인데 계속해서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생식주기가 되면 온 동네 발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협상을 하기 이 핫도그를 다른 데 보내고 대신에 집에서 키우는 개를 데려오자. 그렇게 협약을 한 거죠. 다행히 우리 쭈쭈를 드리게 된 이 애견샵에서 핫도그를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데려가서 아주 맛있는 그 간식을 먹으면서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여하튼 이 쭈쭈를 키웠는데 제가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때렸어요. 여러 차례 똥오줌을 못 가리면 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저만 들어가면 소파 밑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마시는 거 지금 저는 태도를 바꿨거든요. 이 강아지도 소중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참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아껴주는데 본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새끼 때 그 기억이 본능에 박히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속상합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강아지는 지가 없어요. 정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해력이 있죠? 정서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가 인용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사람도 이해력을 가진 영으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해력은 영혼의 본질 자체 또는 적어도 영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일 것입니다. 또 사람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바라며 기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과 의지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이 받은 이해력은 쓸모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또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 곧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없다면 의지력과 이해력 모두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자 또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형상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지, 이해력에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교만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의지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모습인데 그만 죄로 인하여 이런 우리의 의지가 교만과 자기 의지, 이 죄의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치셨어요. 이처럼 자연적인 현상은 무엇이라고요? 지정의를 가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포함되는 게 있는데 자유입니다. 이것은 감리교 신학의 특징인데 자유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사실상 가르치지 않아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노골적으로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의지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중예정이 이루어져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강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논리적인 구조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할 자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루터를 비롯해서 당시에 개신교인들은 노예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여나 다른 교단에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정통적인 장로교의 신학과는 결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전적인 은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또한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모든 목사님들이 강조합니다.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선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집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을 구분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형상은 뭐냐면 지정의 자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은 뭐냐면 정치적인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사실상의 명령이죠. 너희가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달리 표현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지기로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담이 직접 지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인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이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형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지구라는 것은 사람이 다스려야 돼,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됐습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영하 45도 막 떨어지고 막 스노우 폭풍이 막 몰아와가지고 스톰이 불어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바스크 지방은 25도래요, 겨울인데. 그래서 푸틴이 큰 착오에 빠졌대요. 이번 겨울에 에너지를 통해서 유럽을 족쇄려고 했는데 너무 겨울이 높은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 날씨도 푸틴을 버리고 있다는 어떤 뉴스를 봤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상 기온이죠. 어느 지역은 너무나 온도가 낮고 어떤 지역은 지금 겨울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온도가 높고. 왜 그렇죠? 온난화 때문이잖아요. 사람의 욕망 때문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기적인 교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마땅히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형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복받아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관리할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치적인 형상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인데요. 도덕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형상은 의와 진정한 거룩을 뜻합니다. 33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시면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쉽게 표현해서 도덕적 형상은 의와 진정한 거룩입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각 구성 요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완전히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과 모든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형상이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은 의와 참된 성결,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도덕적 형상을 닮은 사랑과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위탁, 겸손, 온유, 친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랑,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성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신 모든 성품, 이것이야말로 도덕적 형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죠. 사람은 거룩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도덕적 형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갖추어져 있어요. 한 가지는 뭐죠? 자연적 형상. 두 번째는 뭐죠? 정치적 형상. 세 번째는 뭐죠? 도덕적 형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페이지 제 밑에 보면 신학자 매덕스의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웨슬리의 인간론은 네 가지 기본적인 관계성을 인식한다. 즉 하나님, 다른 사람, 더 열등한 피조물,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다.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란 이 모든 관계가 적절하게 표현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다른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이 각각의 관계가 적절하게 표현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용하게 되어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 위한 참된 에덴 동산의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쭈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사람에게는 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상처들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거든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더 빼앗아 먹을까를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기적이죠. 교만하죠. 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사랑의 성결의 모습들이 왜 사라져 버렸습니까? 결국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죄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핵심적인 이유를 다른 모든 신학자들과 동일하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4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로 인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말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뱀의 관계에 넘어진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박차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죄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이루게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웨슬리는 인간 구성 요소를 몸과 영혼으로 나눠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죄는 단순히 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영혼에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내적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적인 죄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외적인 죄로 발전하게 돼요. 이 내적인 죄 우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을 따라가죠?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 더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라는 흔적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뭐가 발생되냐면 외적인 죄가 발생되는데 이 외적인 죄를 달리 표현하면 자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이죠. 다양한 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바로 밑에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구분한다면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가 있는데 영혼의 타락을 통해 일어난 내적인 죄가 외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보았다. 본질적으로 죄를 짓도록 결정하는 것은 영혼의 타락으로 인한 내적인 죄이며 그로 인한 열매가 외적인 죄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죄는 뭐죠? 외적인 죄가 아니라 내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죄를 거룩하게 하고자 노력하더라도 본질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적인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신의 설교 마음의 기만에서 이 죄의 시작은 마음의 기만, 자유의지의 남용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 타락의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요. 사탄이 타락한 과정과 인간이 타락한 과정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탄의 타락한 과정은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사탄이 타락한 것은 스스로 유혹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과 자기의지와 악한 성품이 비롯되었다라고 가르쳤고 인간은 사탄과는 좀 다릅니다. 스스로 타락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교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결과는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선고는 아담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에게도 편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죽음은 현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우리는 절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을 상실하고 철저히 저주받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패와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볼까요? 본질의 부패성,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연적 형상이 부패하고 정치적 형상이 부패하고 도덕적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자연적 형상의 부패라는 것은 지정이잖아요. 지정이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패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정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부패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형상이 부패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지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파괴하잖아요. 정치적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도덕적 형상은 상실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을 부패하였고 도덕적 형상은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37페이지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옷이 목적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의 결과죠. 아담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영광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의와 참된 성결, 즉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전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악해졌고 그 결과로 불행해졌습니다. 죄와 죄책 및 고통스러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전체를 잃고 말았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된 거예요. 다들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죄책에 대한 고통스러운 두려움으로 가득한 본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죄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계 단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에덴 동산과도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낼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한 세상 만물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된 것이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단절된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또한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38페이지입니다.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불신자로 세상에 태어나고 두 번째, 불신앙과 우상숭배는 교만을 낳고 세 번째, 자기 고집을 수반하고 네 번째, 실제적인 죄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제가 반복했던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이 죄로 인한 결과이자 또한 관계의 단절임을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만이라는 설교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고갈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불경건과 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 깊고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우리의 상실해버린 도덕적 현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다른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동일하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우리 4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일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선물, 즉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덧붙여달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또 꾸준히 이것을 찾는 이들에게 꼭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전적으로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찾기로 하였다. 무슨 말이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장로교단과 마찬가지로 감리교회 역시도 전적 타락한 존재를 강조하고 있고 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북교회 지금 특별히 이 오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 중추적인 멤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누군가가 온다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그 한마디로 퉁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또한 귀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어서 고민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시겠지만 이것들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내 언어로, 내 고백으로 잘 풀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북교회, 우리 특별히 오후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과정들을 총 4가지 은혜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선행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칭의 중생의 은혜, 성화의 은혜. 네,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선행 은혜란 무엇일까? 41페이지 제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죄하에 있는 자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역사는 선행 은혜입니다. 웨슬리는 타락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이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비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리적인 구조의 차이인데요. 칼빈은요, 선행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선행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더라도 사실상 가르침은 노예의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행 은혜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냐면 우리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존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타락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선행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죄와 선행 은혜는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없다면 선행 은혜가 필요 없으므로 선행 은혜는 원죄를 부인하는 교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펠라기우스 주의를 배제하는 교례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예정을 가르쳤듯이 웨슬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전적 무능을 해결하는 선행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예배 시간이었나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쯤 신부에게 24가지 근원적인 신앙적인 물음을 던졌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행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1페이지 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능 중 일부분만 회복된 것이지 구원 자체는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행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한계는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각까지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을 주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예배적 깨달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구나 라는 어떤 자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양심적인 깨달음이 있고 반응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유의지의 회복도 일부분 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일들이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라는 설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또 언제나 먼저 행하시기에 인간 역시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담긴 가능성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한다. 당연히 이런 선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여정의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의 고백이 필요로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선행 은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부패했던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 지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부패한 지식에 뭐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얼만큼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의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선행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선행하시는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반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행 은혜 자체가 누가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반응도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장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장로교회 일부 신학자들은 곡해해서 감리교는 인간의 공로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행 은혜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장로교 신학자예요. 김근주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지만 돌이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근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이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다. 그런 점에서 돌이킴은 어떤 업적이나 실천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회개는 은혜를 불러온다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다. 회개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장로교 신학자인데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와 아주 일치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돌이킬 것을 촉구해요. 회개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사실 장로교의 정통의 신학에 따른다면 회개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이게 될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또한 구원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소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왜요? 설교자로서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 순간 칭의와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만남을 통해서 그가 거듭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전적인 의로 말미암아 칭이죠.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법정적인 용어예요. 중생은 뭐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이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이런 충이와 중생형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런 중생의 표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와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네, 우리들에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징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45페이지 제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제 밑에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쭉 46페이지까지 쭉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신생의 표징들에서 이렇게 중생을 얻는 영혼들에게 몇 가지 표징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화해되어 하나님의 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확신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인의 상태에서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혼의 평온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표징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비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징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부으신 바 된 것을 깨달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바 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렇듯 중생을 얻는 사람은 내적인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평온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릴 때면 그만 과거의 옛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두렵게 하겠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면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영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혼의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받게 될 참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한 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표징임을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남겨져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화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또한 감리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음 주에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이지만 오예배 때 감리교의 출생이 장로교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는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면 감리교는 부패해지기 시작했던 개신교인들을 또한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관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부패한 모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 중생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전제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orn, 태어난다. again, 다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중생 맞는 그 순간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갓난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갓난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과 발전에 관한 웨슬리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능력과 책임을 부과하셨음을 강조한 점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인간 활동의 중요성을 약화한 다른 신학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칭의 중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감리교 신학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총의 수단을 활용해서 믿는 자로서 마땅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 신학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시점이 다른 것이고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근데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칭의 중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내에 파생되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그런 웃지 못할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감리교 신학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화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칭의 이전의 회개와 칭의 이후의 회개에 대한 문제들이 47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남겨진 죄에 대한 문제들인데 개별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단순히 이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 중생 성화의 구원의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아래 역사는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타이틀을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앞에 보이는 서로 어떤 바퀴처럼 맞물려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큰 핵심은 이런 각각의 과정들은 결코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아래 주어지는 구원의 과정임을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소망하게는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여정들을 누군가에게 자세하게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케니스 콜린스의 주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44페이지 제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제 인용구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길의 핵심적 순간들에서는 하나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다시 말해 웨슬리의 구원의 길에서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은혜의 시련을 무시하는 태도의 위험성은 구원을 점증적 과정으로만 보게 되어 구원 과정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적 구원의 순간과 그 후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한다. 웨슬리는 일관되게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단지 능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호의로서의 은혜를 강조한다. 웨슬리 신학에서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는 단 한순간도 배제된 적이 없는 요소이다. 다시 말해 웨슬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하는 것이지 행위나 도덕법에 대한 순종, 사람의 신실함, 은혜 방편의 사용, 선한 의도 등을 갖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강조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은혜 아래 이루어지고 은혜 아래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차 텍스트의 타이틀을 은혜 아래 역사는 구원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5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처음 출발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해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롯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한 주어지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성화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므로 또한 2023년 한 해를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57페이지, 57번이죠.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쳤으면 좋겠어요. 57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붙잡고 조용히 또한 오전 말씀까지도 함께 적용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랜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나누며 함께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드린 말씀들을 가운데 참으로 새겨놓게 하시고 저희 말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자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잘 정리하여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아버지의 말씀의 신앙들을 아버지 책에 잘 정리하여서 아버지 또한 한 동안 우리가 믿음의 점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한 귀한 도전이자 또한 때가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전부터 나누었던 말씀들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의 터전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다윗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어지는 주의 수단을 활용하여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바로 정직한 믿음의 정을 걸어가려 유명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까지도 말씀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우리 모든 성축교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가 동행함으로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비록 어려운 을스리 신학의 말씀드렸고 딱딱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들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어느 부분에 처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 스스로 잘 정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놓아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또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여 또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의 터전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야 되는 다메섹 도상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또한 한 주간 성화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져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2024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피곤하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구원의 가장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